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 4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이제 4장은 이제 2000년 전에 그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어떤 작은 성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봅시다. 5절.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왔냐면은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는 이제 수가라고 하는 작은 성이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제 이 곳이 이 수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하고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을 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9절입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라라.
그러니까 상종치 아니한다 이 말은 알죠. 아유 그 인간 상종할 인간이 못돼.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안 좋지요. 상종치 못하다. 이걸 좀 설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환향녀라고 들어봤습니까? 환양년 이건 알지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여자를 갖다가 이제 환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게 환이 무슨 환이냐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 말고 돌아올 환입니다. 귀환하다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향은 고향 향자를 써요. 환향녀 계집 여자 써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이게 향녀의 어떤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예?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병자호란 때에 여기 가까이에 보면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임금이 청나라의 황제한테 이제 이렇게 항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청나라 이 군인이 돌아가면서 6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많이 잡아갔죠. 60만 명이면. 그 중에 50만 명이 여자였대요. 6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50만 명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 여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양반집의 부인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면 이런 많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거예요. 환향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자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 여자를 안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 쉽게 말하면 오랑캐한테 잡혀갔다 온 여자를 내 부인이지만 함께 할 수 없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고향에 돌아와도 어때요?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서 자기의 어떤 그 정절을 유지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을 지킨 여자들도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 문제가. 한두 명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될 만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조 그 왕이 무슨 명을 내렸느냐 하면 그 여인들이 이제 청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있단 말입니다. 돌아올 때에 그 어떤 홍제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냇물이 있는데 그 냇물에서 씻고 건너오면 그 청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묻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씻고 홍제물에서 이제 씻고 지금의 어떤 그 연신내라고 그러대 거기가. 거기서 이제 그 시내를 건너오면은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거기서 씻고 집에를 왔는데 남편들이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안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맞이했다.
왜 옛날에 그 관념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상종치 아니했다는 말이 이럴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상종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반집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행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환향녀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상종치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상종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에서의 어떤 그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있잖아요. 굉장히 아픔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읽은 말씀에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성경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위에 쪽 갈릴리가 위에 쪽에 있고요. 북쪽에. 이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러분 그 옆에 저 지도 보시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뭐 족장의 길이다, 도로다 하기도 하는 그 지름길이 있거든요. 그 지름길로 가면은 한 3일이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상종치 아니한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올라갈 때에 어디를 거치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 지름길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름 그 경건한 그러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으로 지나서 거슬려서 이렇게 올라가요. 돌아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돌아서. 그러면은 이 길은 며칠 걸리냐면 한 6일 배로 걸려요.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뭐라고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일로 가면은 6일 걸리고 여기로 가면 3일 걸리니까 빨리 가자. 바쁘다. 이래서 이제 일로 갑니까? 아니면 왜 일로 갑니까? 여기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옆에 어떤 작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수가라고 하는 성이었고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뭐 고내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쉬고 있고 제자들은 성 안으로 이제 먹을 걸 사러 가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한 여인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이 여인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어떤 그런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수가성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자, 우리 그러면 요 앞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은.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바리새인을 만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 니고데모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 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 사내들이 간원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간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라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은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총회의 어떤 결정권자들, 많은 어떤 감독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자, 그러고 니고데모가. 그다음에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몰약을 300근인가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정도 가져올 정도면은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다는. 자, 봅시다.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누구죠? 바리새인이요. 맞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과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노뱀, 아까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이 그 불뱀 얘기했잖아요. 불평하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 만나 말씀 얘기도 하셨는데, 봐봐요. 그래서 그 노뱀이 드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제 이런 예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무슨 말씀? 이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쭉 이 말씀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쭉.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풀어줬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혹시 찾아봤습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그 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기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이 간원인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두 어떤 대조를 해보자 이거죠. 대조적인 두 만남.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지금 몇 명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몇 명? 잘 보면 알아요. 공식적으로 5명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건 남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남자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6명의 남자랑 살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리고 수가성, 그 수가성의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니고데모가 좋게 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좋게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니고데모가 좋아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이 좋아 보여요? 니고데모가 좋아 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고 싶어요? 니고데모처럼 되고 싶어요?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 아유, 똑똑해요. 권력도 있어요. 부자예요. 지혜로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혹시 안 원합니까? 예? 그런 거 혹시 안 원해요? 지혜로워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가졌어요. 근데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부럽습니까? 이 여인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것이 없어 보여요. 맞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가 거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마음에 내가 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하는가? 니고데모를 좋아하는가? 질문을 해봐요. 내가 정말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여인 같은 이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 간원이고 큰 부자였던 니고데모를 좋아하는가? 마음이 원하는 길이 어디죠? 마음이 찾아가는 길이 어디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거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어떤 감격스러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은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사람들 보기에 멸시받는 어떤 그러한 위치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들이 이 수가성의 이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같이 종교적인 도시면서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중심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는 핍박만 받았단 말입니다. 핍박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느 마음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의 위치는 예루살렘의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자와 같은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지? 이러거든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한 남자로서 아니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물 좀 달라 할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유대의 30세 그냥 청년이에요. 낯선 청년. 낯선 남자가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여자하고 남자가 단둘이 만나서 단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가까이 이렇게 뭐 접근해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의 어떤 그러한 모양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도 되게 물달라 하냐 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으로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만난 여인이 나중에는 귀한 전도자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정말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를 입더라는 거지요. 변화를 입더라는. 자, 우리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물이라는 것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여기 야곱의 운물, 이 운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운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에게 준 운물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한 1900년 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장에서 이 시점에서 1900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해됩니까? 야곱의 운물이 야곱과 이 여인과. 그러면 이 수가성에서 야곱의 운물,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게 내려왔다고요? 2000년. 그러면 이들에게 이게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누구 후손? 야곱의 후손. 이 말 이해되시죠? 야곱.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 소개할 때에 저 갈 때는 우리가 유씨 시족촌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유몽인 압니까? 하고 물어요. 유몽인.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유몽인의 어유야담 뭐 이런 거 압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유몽인의 어유야담 그러고. 그게 그 유몽인 이분이 어느 시대 때냐면 강해군 이때쯤이에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에 우리 그 유몽인의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그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병조 차관이었. 그러니까 호조 뭐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래야 돼. 재무부의 차관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강해군 편에 안 들고 인조 편에 안 들고 강해군 편에 섰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조 반정이 하니까 이분이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 시골에 와 보셨죠. 지금도 시골인데 그 시대는 얼마나 시골이 있겠어요.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마을이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양반집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다. 그리고 뭐 이제 의암 유인석 얘기하고 뭐 의임석 뭐 이제 을미 외병 그때 뭐 이제 뭐 팔도도 이제 뭐 의병장이었다. 뭐 이제 이런 뭐 독립의 뭐 1세대였다. 뭐 이런 막 이런 뭐예요? 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딱. 그러면 우리 동네 하면은 이거 이렇게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춘천시 그 어디야 공기천에 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우리 유인석 선생님 그 동상이 있거든요. 눈 막고 있는 거기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동네를 알릴 수 있는 쉽게 말이죠. 이해되죠? 수가성 그러면 야곱의 운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2000년 거의 2000년.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다. 여기 보면 야곱의 운물하고 그라고 하는 예수님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야곱의 운물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그렇죠? 야곱의 물이 커요. 예수님은 생수를 준다고 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왜요?
없어. 왜? 지금 있는 남자, 같이 있는 남자 내 남편 아니야.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참된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의지하고 있는 남자와 참된 남편 대신 예수님. 예? 지금 6번째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여자의 어떤 갈급함이나 이런 걸 채워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과 참된 남편 대신 예수님. 이렇게 좀 대조가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이들의 대화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예배. 예배로 이제 남편에서 예배로 이제 넘어가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어디?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리는 개역 성경은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거든. 영과 진리.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는 그 영, 거기서 영은 소문자 영입니다. 소문자.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거기서 성령 나오죠. 성령. 거기서도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할 때는 대문자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했을 때 그 영은 소문자를 썼으니까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추측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한다는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 진리 말씀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 그것.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들의 초점이 생수에서 이제 물에서 운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돌아가요. 예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메시아를 딱 인정을 해요. 응?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25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뭐 한다고요? 고한다,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인쳐주는 말씀이에요. 예?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 이거는 내가 곧 그로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봐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일으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그림 신산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림 신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의 명을 받은 것이 그림 신산이고 저주의 명을 받은 것이 에발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신산에다가 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왜?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못 오게 하고 멸시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BC 한 1700년도쯤에 그 무슨 하스몬 왕조의 그걸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딱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그러면 있잖아요. 이들이 그 나름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이스라엘인들이 글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주된 많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겠어? 현지인이겠어요? 현지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들이 나름대로 믿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면서 오늘 읽은 신명기 18장의 이 말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야곱의 운물과 나름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하는 이 아노니 여기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 수가성 사람들과 이들이 그걸 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와 말하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걸 딱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봐봐요. 야곱의 운물이고 멸시받지요. 천대받지요. 천대받으면서도 이들은 나름대로 사모하는 세계가 있고 의지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사모하고 의지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실상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감격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감격.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는 그에게서 들으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메시아. 자, 동네로 가서 자 봅시다. 한번 여기 보면 29절로 가볼게요. 28절 오늘 읽은 본문서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어떤 갈급함을 채워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말은 뭐예요? 와보라. 뭐하라? 와보라. 이 말은 있잖아요. 와보라.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와보라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지 알겠죠? 놀라움, 감격, 알겠어요? 어떤 깊은 그러한 마음에, 이 마음으로 지금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자, 우리 한번 저 봅시다. 와보라 그러니까 조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누가 또 와보라 그런 사람이 있죠. 나다나엘.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와보라 그러거든요. 와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46절입니다. 1장 46절.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전도하니까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요? 와보라. 여기도 그러죠. 와봐라. 진짜 선한 게 나는지 안 나는지 뭐하라? 와봐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참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어떤지 예수님이 알아요. 그 마음 중심에서 야곱의 운물과 신명기 18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나다나엘이 48절에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묻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아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는데 왜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는데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배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넓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 손 모양으로 돼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예전에 아담이 하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늘이 있어요. 그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를 했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한 장소래요. 여기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한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묵상했어요? 이 말 이해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겠어요? 읽었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다나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의지가 없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뭐를? 인생이 왜 살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사람이 꼭 사는 게 이게 다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고요. 보고 있었다고. 정말 왜 죄가 이렇게 많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 그 무화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했던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보았다고요. 정말 그 수가성에서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 없어서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어떻게 해요? 통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반드시 통행하여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네 마음을 거쳐가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네 마음에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그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유리할 때 나는 혼자 유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구나. 정말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서 이거는 나 혼자 고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셨구나. 하나님이 보셨구나. 정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신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냐는 거죠. 얼마나 축복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쳐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들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맞죠? 문제 삼았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틈을 줄 수 있는 사마리아로 왜 통행했습니까? 왜? 보셔서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지면 누가 유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익하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덕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나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다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전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물 달라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데 물 달라 그럽니까?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그럽니까? 왜 간섭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생수에서, 남편에서, 알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뭔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의 마음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메시아야. 내가 너의 왕이야.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찾아오고 있는. 그래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통행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통행하여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절 이 여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5절, 29절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여기 보니까 여자가 하는 말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한 것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자인 것지도 잘 몰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잘 몰라요. 어제 오면서 이제 우리 집에 시골 갔다 왔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같이 했는데 누구 아는 사람한테 뭐 전해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면 전화한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 전화하는데 뭐라면 이제 15분 후면은 도착해요. 5분 후면 도착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5분 후에 갈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알았어 하고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 말이야? 근데 5분 후에 갈게 이 말은 내가 5분 있다가 이제 간다고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고지고지 따지고 듣냐 그냥 하면 하고 알아들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이게 틀린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 엄마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예를 들은 건데 그냥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상적인 말인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련히 잘 인도하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않겠냐.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볼게요.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안다고요. 친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거기서 참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명철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여러분 자식 다 압니까? 자식도 잘 모르잖아요. 자식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자, 여기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지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맞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을 이제 있었어요.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자 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누구한테서 듣습니까? 예수님한테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뭐하고? 듣고. 친히 듣고 구주신 줄 알미라. 듣고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면 됩니까? 마음에 주님의 세계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면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히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게 정상이고 변화된 그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사람들을 잘못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러거든요. 왜 자살합니까? 남편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위치인지는 모르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는 건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극히 일부란 말입니다. 천국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순질 알미라. 자녀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잠언에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왜요? 잘 안다니까요. 나에 대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는 거랍니다.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라는.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진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그에게로부터 친히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34절의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나의 참된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하나님.